지난주를 끝으로 야고보서의 모든 본문에 대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2013년에 부임했는데 그의 중반쯤 7월 7일 주일 예배부터 저는 주일 설교의 주제 본문을 지금처럼 성경의 책 한 권을 정하여 순서대로 그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또 설교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도대로 그 뜻을 왜곡하거나 오용할 그런 위험을 배제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대신 이런 방법은 설교를 준비하는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다루지 않는 본문을 다루어야 하고, 어떤 때는 그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방대한 추석을 통해서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말씀에서 언급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은 덕에 혼란한 속에서도 진실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했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담임 목사 불법 해임 결정이 나면서 시작된 본문은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주제는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불합리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래서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했던 것이 의도치 않은 본문의 선택이었지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어서 우리는 기존 교회처럼 교회를 싸움터로 혹은 서로를 비방하는 진흙탕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지만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에게 늘 긍정적인 결과만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를 찾는 외부 손님에게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을 업소하고 또 홍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판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원의 1차 판결이 나기 전에 하박국 본문이 끝나고 요나서를 시작을 했고,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와 철없는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막을 내린 야고보서의 말씀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안덕에서 협재로 이사한 2018년 8월 19일 주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등법원 승소 판결로 들어갈 줄 알았지만 방주재단이 교회를 폐쇄하는 통에 계단에서 예배드릴 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해야 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이제껏 강단을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을 두고 보자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55절의 말씀에 앞서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보시면 또 다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52절에 기록된 그 새긴 우상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미신적, 수술적 그 행위들을 다 처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소위 종교라고 불리는 미신 행위와 주술적 행위의 줄을 이루는 두 줄기는 놀랍게도 음란과 살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 부르죠. 이를 중심으로 한 성적 문란함을 동반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다산, 또 풍년, 소출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농경 문화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몰래,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밀곰,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몰렉을 숭배하는 집단의 인신제사의식입니다. 이들은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데 심지어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반인륜적이고 사악한 그런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3장 55절에 기록된 이 명령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비판의 화살과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명령은 잘 지켜졌을까요? 그 결과가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이제 이후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일은 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와 원인이 여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례로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경우는요, 위에 그런 죄의식을 국가의 종교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스러운 그런 일을 행하는 산당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차렸습니다.
그러니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이 룻기는 바로 그런 시대가 배경입니다. 사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쇼페트는 그 의미가 영어의 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사사기를 그대로 판사 혹은 판관을 의미하는 영어의 제목을 그대로 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까지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자, 이 사사들은요, 종교, 정치, 군사적 통치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는 왕입니다.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왕처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체말로 이들은 아주 어정쩡한 존재입니다. 전체 백성의 리더인 것은 분명하지만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 지도자였다고는 하지만 그의 통치력, 즉 종교적 지도력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따라 제각각 그들의 제의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은 그들을 특별하게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서 이방 풍습을 따라가게 된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 사사들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이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일컬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암흑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이미 그들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꼽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자신의 후계자를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리더십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의 거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했습니다. 자, 이런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 지파 자치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전체 힘이 지파별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지파의 작은 힘으로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방 세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매번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을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 익숙해지고 결국 본받아서 따르게 되고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정통성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들이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도 함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매 7년 초막절에 전체 백성을 회막 앞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리고 회중은 자신들의 귀로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그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과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적어도 7년마다 한 번씩은 점검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엄격한 금령이 있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았고, 그러니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니 깨달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금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가 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말씀은요, 반복을 의미하는 또라는 말을 붙임으로 그들의 악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징벌로서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그 악행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혹은 블레셋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쳐들어가서 괴롭히고 약탈해가면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엎드려서 빕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즉시 응답해 주시죠. 그들을 침략한 외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외적을 물리쳐 주셔서 평안한 틈을 타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는요, 앞서 두 가지의 키워드가 가능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우선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의지, 즉 근본이 악하고 유한하며 한계가 있는 죄인의 통치가 있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온전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판단과 생각, 그리고 그 판단과 생각을 바탕에 두고서 행한 삶의 결과가 오늘날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수식어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서 새로운 사사시대, 신사사시대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때처럼 신앙의 혼란과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향방을 가늠할 수 없이 여기저기로 튀어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보의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변질된 믿음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바로 그런 병리 현상의 결정체입니다. 지난주 온 세상을 발칵 뒤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집단 발병을 일으킨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이 바로 그런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언제나 말씀이 그 판단의 기저에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그렇노라고 조심스럽게 대답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물질 앞에서, 이권 앞에서, 권력의 서열을 정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정하기는 싫지만 드러나는 현상만으로도 충분히 이 시대는 그때의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소견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거나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그때의 사실, 역사적 기록을 기록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죠.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이때 이 흉년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자연재해는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놀랍게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흉년을 통해 그들에게 징벌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의 깨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봅시다. 1997년 우리나라에 검은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소위 외환위기라고 불리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맞았던 그때 말입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나며 노숙자들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기저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때에 깨어있던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특별 기도회를 선포했고 함께 이 사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결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으로 주목받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IMF 때 자신의 교회가 경험한 사건을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정자동 성전 시대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은 IMF의 발생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거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전교회적으로 협력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 시기에 설교자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진하고 짜릿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IMF 직후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첫 새벽에 몇 명의 교우들이 참여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첫 새벽 교회를 향한 나는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분당 정자동 내거리가 마비될 정도로 차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민족과 자기 죄로 인한 통회의 눈물로 새벽 성전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국난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의 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나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결과는 그 당시 회개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창궐하면서 우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저런 조처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여기저기서 서로 자신의 소견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그런 소문들에 부화내동하며 휩쓸릴 때가 아니라 더욱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시대, 이 사사시대 가운데 마치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루스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 어두운 영적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기대하십시다. 그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신사사시대에 우리가 우리 삶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습관과 익숙해진 것에서 진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무슨 악을 또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찾아냅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소견에 옳다고 늘 습관처럼 판단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리 판단하던 신앙의 습관을 벗고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으며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행하는 그 삶을 다짐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런 마음과 신앙으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진멸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복하여 습관처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새로운 사사시대입니다. 루스의 이야기가 펼쳐지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나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한 여인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찾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의 이 시대의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세상의 풍조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세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참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미력 하나마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은 어떤 해결책도 탈출구도 없는 미궁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미련하여 또 악하여 거역함으로 병든 세상을 주여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